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죠. 한 절씩 그렇지만 교독하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띠끌이나 저와 같사오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시리즈로 한 12주 정도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요. 오늘부터 믿음의 거장들에게 배우는 위대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획은 12주를 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 2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도라는 주제로 수요 블레싱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바로 제 자신을 위함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부족한 것을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집중하지 못하고 더 깊은 기도, 더 풍성한 기도, 더 친밀한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먼저 기도의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계속되는 수업 빌리싱을 통해서 저는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제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될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요 블레싱, 믿음의 거장들에게서부터 배우는 위대한 기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그랬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도의 훈련을 저와 함께 하시기를 당부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몇 점을 줄 수 있으신가요? 몇 점을 줄 수 있으시죠? 글쎄요. 아마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앙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후한 점수를 주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부족함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집중하지 못하고 또 기도할 때 졸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중언부언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나에 대한 기도, 내 가정에 대한 기도에 머무를 뿐 더 이상 기도의 제목들이 확장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하는 태도 또한 진실하지 못하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재철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의 정의를 완벽하게 정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 이 정의가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이자,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들을 같이 회복하고 또 누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위대한 기도,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것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좌지우지 될 것도 아니고 굳이 기도를 뭐로 해? 하고 기도의 무용론을 펼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정하시고 그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계획했다면 우리에게 기도를 주지 않으셨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가져와서 맞추는 것이 결국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기도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여러 호칭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호칭 하나가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벗.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이렇게 벗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굳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을 찾아본다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언약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약을 재확인할 때 한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한 번 더 이 언약을 재확인할 때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 나와 있는데요. 사실 15장과 17장과 그 다음에 22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원웨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정말 친구처럼 대화하는 유일한 본문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대화가 뭐죠?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18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정말 친구처럼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
이게 아브라함의 진솔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막 뒤에서 웃죠. 그게 창세기 18장 14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이제 환송하기 위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7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멸망하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재밌는 건 18절과 19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18절과 19절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18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그 자식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뭘 한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의라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righteousness요, 영어로. 그리고 공도라는 것은 justice죠. 이 의와 정의라고도 표현되고 있고 의와 공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의로움과 그 다음에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8월 30일 어제 묵상했는데 시편 7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이 판단력이라는 단어가 justice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주의 공의라는 단어가 righteous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공의로움이 삶으로 드러나고 어떤 현장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정의로움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많은 12선지서의 선지자들이 그런 고백들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시기 이전에 내가 가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내가 너를 이 땅에 부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야 라고 굳이 그걸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것을 20절, 21절에 말씀하시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대화의 내용, 하나님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이 기도가 정말 맞는 기도인가?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기도이고 믿음의 거장들에게서 배우는 위대한 기도인데 오늘 3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과연 정말 위대한 기도인가라는 퀘스천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안에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마치 대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마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또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50인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인이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40인이면 어떻게 할래요? 30, 20, 10명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세상을 멸망시킬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대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사실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6장, 지난주에 이제 유희신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려 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서 함께 멸하리라 하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냥 노아야, 내가 땅의 악함을 보고 이 땅을 멸망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과는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지도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부당한 거 아니에요? 45명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40명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자꾸 떼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에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꾸짖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리셨을까요? 마치 아브라함은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를 더 확증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지지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틀림이 없어요. 틀린 적이 없다고요. 반드시 맞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반드시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아브라함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응원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더 많은 증인과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기 일에 대해서 응원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굳이 이야기를 왜 하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눌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을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물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준비들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외쳤을 때 요나의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굳게 결심한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마음을 바꿔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계획을 바꾸실 의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떼쓴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것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냐?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 앞으로 살아갈 땅, 400년 후에 들어갈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이 약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묵을 땅.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고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 땅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삶은 의와 공도의 삶입니다. 의와 공도의 삶.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포하는 삶. 의와 공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의롭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50명, 45명, 40명, 10명, 아니 그 이후에 5명, 1명이라고 얘기했어도 하나님은 다 들어줬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 은혜와 구원의 마음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들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논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들키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절대로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들키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에레미야 29장 11절 그 말씀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야. 소망과 평안과 미래를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구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키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마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이 더 잘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이 잘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옳고 그르니 판단할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 아픈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불순해 보이고 굉장히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막 좌지우지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하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죠? 마치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라면서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50명, 45명 얘기하잖아요. 잘 들어보면 그 다음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럼 정의도 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마치 굉장히 좀 불순해 보이잖아요. 무슨 흥정하려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하렵니다. 감히 죽게 하렵니다. 이거 겸손한 표현이에요. 오만방자해서 하나님의 막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안 하려면 마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그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0절 3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아요. 기도는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 뜻에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오늘 본문을 보면 뭐가 위대해 도대체? 뭐 별것도 없구만. 뭐 50명, 45명, 30명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다고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입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하는데 그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선포되고 행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5명도 나오고 1명도 나올 법한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구원에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는 기도의 행위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 성숙한 기도와 성숙하지 못한 기도를 가르는 것은 기도의 시간보다도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잘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움과 의로움을 행하기 위해 소돔으로 가시는데 하나님 이게 진짜 맞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 기도가 진짜 위대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어도 기도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 의와 공도, 이것을 이 땅에 선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전하게 해라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가 이 대한민국의 땅, 우리가 속한 사회에 정말 선포되기를 위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립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옵소서, 주님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내 삶에 이것을 주십시오, 내 가정에 이거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이거 주십시오, 내 사업체에 이거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우리가 묻혀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좀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를 적어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 땅에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적어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함, 그 강팍함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같이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